주약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일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또한 성령 세례 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통하여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 뜻과 내 맘대로의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구약 성경 1305쪽.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어졌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왕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신약 성경 220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같이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름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서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게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해안가에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랑 그 안티파스라는 그 로마의 왕하고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이 성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성을, 이 도시를, 오늘날 얘기하면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다 집집마다 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도서관입니다. 에베소에는 그러니까 이 터키 쪽에 이게 로마 사람들이 이 아시아 아랍 지역과 좀 페르시아, 이란까지 인도 일부까지 점령하고 밑으로는 아랍까지 이집트까지 다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로마가 군사력은 있지만 머리는 어디 문화에?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면서 여기가 지중해 쪽으로 하면 지중해 동쪽이거든요. 터키 남부지방, 그러니까 지금 터키하고 리비아 이런 나라들, 조금만 가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안디옥 뭐 이런 데가 이제 여기에 다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새 도시를 만들면서 이런 그리스 철학 문화와 로마의 문화를 완성하고자 엄청나게 로마식으로 이렇게 탁 했어요. 근데 이 왕이 핵심이 사람이라는 건 머리와 지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몇 년 전이냐면 예수님 전후 이야기예요. 여기다 이렇게 큰 도서관을 만들었고 이 도서관에서 와서 이제 저 도서관 입구 위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저 위에 가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보면 철학을 토의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지역입니다. 영국의 귀족이 인도에 가서 인도의 한 영주에게 아주 성능이 좋은 트럭을 선사했습니다. 트럭을 받은 인도 영주는 받은 트럭을 몹시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귀족이 영주가 사는 곳을 방문하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황소 서너 마리가 자기가 선물한 트럭을 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주에게 트럭이 황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트럭에 휘발유를 넣어 운전하면 트럭이 수십 마리의 황소도 끌 수 있다고 말하면서 트럭을 시운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주가 이제 트럭의 진가를 알고 그 트럭으로 소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지식, 세상의 내 방식, 내 것을 다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많은 죄와 허물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속에 다 담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힘들어. 세상살이가 어려워. 나의 인생을 마치 소들이 끌고 다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 트럭을 소 3마리가 끄는다고 얼마나 끌려가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런데 휘발유를 넣고 트럭이 간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엔진이라는 건, 힘을 주는 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은 휘발유는 성령이다. 우리가 내 고집과 내 하집을 피하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동하면 만사가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내가 행복하고 기뻐, 별거 아닌데도. 근데 성령의 은혜에 참듯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내가 힘든 거예요. 성령은 나를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그 말 안 들으니까 힘들어. 세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코가 뚫렸어. 우리가 어려서 코를 뚫잖아요. 제가 어려서 경험을 해봐서 소를 이제 딱 나면 몇 달 키우다가 소가 이제 송아지가 힘이 세지면 얘가 한번 집을 나가고 도망가면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 안 돼. 아우 제가 그냥 송아지를 여러 번 잡으러 다녀봤어. 이놈의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 나가갖고 우리 집 밑에 논에 뛰어들어가서 날리고 밭에 뛰어들어가서 날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 아유 소 뚫어야 되겠다. 그럼 보면 할아버지가 쫙 와서 나무 갖다가 이렇게 콧뚜레 만들 거 미리 만들어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동네 사람들이 탁 와서 밧줄을 한 4개를 매갖고 어다 매갖고 소를
들어갔고 콧뚜레를 탁 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아무리 그 소가 어미소가 돼도 콧뚜레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쩌저쩌쩌 이래 그러면 지금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코까지 딱 뚫린 것이 어른 말 안 듣고 하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 막 이래도 안 온다. 그거 많은 들으면 소 여기 코에서 어떻게 코피가 줄줄 흐르는겨. 콧뚜레를 뚫렸을 때는 어떻게 주인 말을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콧뚜레를 했어. 콧뚜레를 해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게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나? 왜 뭐만 안 되나? 응? 그렇게 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나. 내 자식, 내 자녀, 부모 누구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나. 오히려 제가 지난주 새벽 영상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을 대라. 심리를 가자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심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 그러거든 겉옷을 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았느냐고요. 누가 꼴보기 싫으면 곤혹한 마음을 품고 있어. 그러면 걔는, 그 사람은 내가 그런 마음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몰라 뻘뻘뻘뻘 그리고 살아. 근데 나는 어때야? 걔가 잘 되고 걔가 뭐 하는 거 보면 속상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답답한 거요, 내가 힘든 거요. 하나님 왜 저놈은 못된 놈인데 하나님이 복 주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들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원망이 생겨. 그런 원망이 생기면 그 삶이 힘들어져. 오늘 신약성경에 아까 사진을 먼저 보여준 것은 에베소 교회로 사도 바울이 갔어요. 에베소 교회 가서 갔는데, 에베소에 이제 저쪽 가다 보면 그 교회터가 한쪽에 또 있어요. 교회터가 저 밑으로, 바닷가 밑으로 있어갖고 거기도 한참 걸어가야 돼. 교회터가 있고요. 교회터 위에는 엄청난 그 원형 극장이 또 있어. 지금 터키 지역에 남아있는 원형 극장 중에 이스라엘의 저 가이사라에 있는 거하고 터키 여기 에베소에 있는 거하고만 원형이 제일 잘 남아있어. 이 로마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도시를 만들면 저렇게 도서관하고 저희를 만들었어요. 원형 극장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여기에 아볼로와 함께, 오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아니 세번역에는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전에 여러분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성령을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야 너희들 세례를 받았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세례 받았냐라고 묻는 이유는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성령의 처음,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받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세례만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요한 세례가 뭐냐? 요한 세례의 핵심은 사실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회개하면서 물 세례를 받는 게 요한의 세례의 핵심이야.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요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종교 의례화된 세례를 받았다. 교회 안에서 그냥 주는
감동 없이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 형식적인 거.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가 내가 세례 받고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기 전에 정말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 허물과 잘못을 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가서 세례 받았냐? 요한 세례만 압니다. 근데 형식적인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오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에게 자기를 위하여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너희들 이거 아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사도 바울이 간 저 에베소 아주 학문으로 가득하고 신도시 보니까 얘들이 너무 좀 배웠다고 지적이고 교회도 그런 지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세례도 형식적인 세례 받았어. 사도 바울이 가서 니들 세례 받았냐? 예, 세례 요한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본질이 뭐냐? 세례 요한의 본질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였다. 너들 진짜 회개했냐? 대답을 못해. 그래,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방언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이 말씀에 비춰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비춰보면 세례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성령의 체험이 있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방언 한번 해보려고 교회 와서 난리치고 기도를 했는데 이 방언 그때 받았는데도 방언 기도 방언하는 걸 다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변하지는 않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나를 비우고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에 입사해 있으면 어떠냐? 오늘 그게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하박국서의 이야기는 뭐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가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뼛속에서 썩어 들어간다. 나는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하박국이 처한 상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상태야.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저 모습을 자기가 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뼈가 썩고 살이 썩는 것처럼 하박국은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 나라가 잘못되는 건 우리는 내가 정말 떨리고 뼈가 썩어드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잘 되면 직장인들 월급을 잘 받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쓰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이게 돌아가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우리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기다린다 이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개역개정에는 안 나오는데 세번역에는 이걸 번역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난받게 한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이스라엘은 해방될 거다. 해방돼서 돌아오면 내가 은혜 받고 마음껏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나는 이렇다는 거예요. 봐요.
17절에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어 밭에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믿는 건 내가 주 안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꼭 돈이 있어야 예수 믿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성령 받으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하루를 존재하는 것 자체만이라도 이게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 맘대로 못 부르고 이런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코로나 전국에도 이렇게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이라도 행복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태도예요. 꼭 복 받아야만 되냐, 꼭 물질 줘야 되냐, 이거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자 될 수도 있으면 되는데, 우리의 신앙과는 꼭 물질을 보고 행복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해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행복해할 줄 아는 사람,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춤출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찬양이라는 걸 표현한 거고, 이 노래는 음악주의자 말고, 그러면 이렇게 즐겁게 살면 때로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나의 발을, 이제 개역개정에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해주신다.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사슴은 발을 튼튼하게 해줘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해줘.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은혜 내려서 나에게 힘 줘. 힘을 주니까 내가 산 꼭대기도 뛰어올라가 있어, 사슴처럼. 그러면 세상 일에,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며 즐겁고 찬양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사슴이 산을 위로 뛰어오르는 것처럼 세상 어디든지 가서 맘 놓고 일하고 맘 놓고 직장생활하고 맘 놓고 사업하니까 그곳에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개척 선교지를 가다가 저기를 품은 한 무리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긴 창으로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창을 들이댔어요. 그래서 자기는 꼼짝없이 죽게 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자기는 눈을 탁 감고 바이올린을 켜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주의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라. 그 앞에 무릎 꿇고 면류관 들이세 금면류관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찬양을 다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창으로 하고 눈을 탁 감고 찬양을 부르면서 바이올린 치면데, 그래서 1절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1절 끝나면 죽일라나 2절 끝나면 죽일라나. 근데 1절 끝나도 안 죽이고 2절 끝나도 안 죽이길래 눈을 살짝 떴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총가를 다 창을 내려놓고 같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해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다.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정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축복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지금 힘없고 내가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해서 그 성령에게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은 여러분을 새롭게 힘을 주어서 새로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만 해도 만족할 때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땅에서 풍요로움과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루하루 동안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앞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즐겁고 만족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